말씀 여러분 많이 보시고 아시는 말씀이죠. 자기의 연약함을 과신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부인해 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신앙과 믿음에 처절한 실패를 경험했던 그 베드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 실패했던 베드로, 주님을 버리고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의 사명의 일상이 아니라 자기의 일상을 찾아갔던 그 베드로에게 주님은 다시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게 하시고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렸던 주님의 사랑도 다시 찾게 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셔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매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오늘 주님은 베드로의 원래 이름을 부르십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시면서 아주 친근하게 가까이 다가가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믿음의 반석이 되지 못한 이 베드로, 내가 주님 안에서 튼튼한 주님의 반석이 되어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했던 주님과 베드로의 이런 신앙의 여러 가지 약속들이 다 무너져 버렸죠. 그 무너진 것 때문에 베드로는 늘 자책감을 가지고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명의 이름인 베드로가 아니라 자기의 본래의 이름을 주님이 부르시면서 그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시고 정겨운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픈 상처를 주님이 건드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려고 배려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던 베드로가 부인하는데 나는 주님의 제자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을 만났던 사람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과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사역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해 놓고서 자기의 일상으로 돌아와서 그물을 치기도 하고 어부의 생활을 하는 그 일이 사실 과연 베드로에게 흡족한 기쁨이 되었겠냐 하는 거예요. 주님을 배신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자기의 일상을 주님 때문에 버렸던 베드로가 자기의 일상을 주님을 배신해냄으로 말미암아 다시 얻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 시리에 빠진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다시 그 사랑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사랑의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대답을 다시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 주님의 사랑도 주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도 함께 하고자 했던 그런 여러 각오와 결단들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특별히 숯불 앞에서 배신했던 베드로의 그 모습, 그 배신했던 그 세 분의 부인의 이야기, 그 숯불 앞에서 있었던 그 사건이 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9절에 나오는데 오늘은 또 특별히 주님께서 또 다른 숯불을 피셨어요. 조반을 먹으려고 그 제자들과 함께 숯불을 피워놓고 베드로를 부릅니다. 어쩌면 묵상해 보건대 베드로는 그 따뜻한 숯불 앞에서 주님을 배반했던 그 기억이 다시 나지 않았을까? 세상에서 피운 숯불, 그 숯불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피어진 숯불 앞에 서서 그때 그 자리에서 배신했던, 배반했던, 부인했던 그 이야기들을 다시 되짚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배려가 우리 삶 가운데 깊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깨달으면 한없는 그 사랑에 감격할 수밖에 없지만 그 사랑을 부인하고 그 사랑을 모른다 말하면 주님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안타깝게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간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 사랑을 알고 깨닫는다면 우리는 신앙의 삶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무시해버리고
사랑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주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하고 행동한다면 그 사랑을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여러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겸손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고백을 베드로에게 끌어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잘못과 실수 그리고 배신 그리고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을 하찮게 여겼던 이 베드로를 통해서 겸손히 이제 다시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그 답을 베드로로부터 끌어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에 걸쳐서 질문을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라는 이 질문 속에 베드로는 첫 번째 질문에 마치 전에와 같이 무시해버려요. 두 번째 질문도 역시 내가 과연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며 자책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질문에는 자기가 자기 입으로 스스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주님이 내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말할 수가 없어요. 부끄럽고 창피하고 미안해서. 그러니까 주님 내 마음 아시잖아요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겸손하게 전에는 자기 생각 자기 의를 앞세워서 마치 자기가 무슨 교만해서 별거를 다 한 것처럼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끝까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자만했던 자기의 모습을 깨닫고 이제는 겸손하게 철저하게 주님 내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가 얼마나 연약한지 이제 알았습니다. 근데 내가 내 마음속 깊이 각오하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좀 아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겸손하게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알고 깨달으면 만나게 되는 가장 큰 성품은 우리가 겸손함으로 주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가 다른 것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말하는 것 가지고 생각하는 것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겸손히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격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옛날 과거의 습관처럼 교만하고 자만했던 내 멋대로 살고 싶었던 마음껏 이야기했던 이런 수많은 것들을 다 정리하고 묵묵히 깊이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무슨 일이 일어나도 어떤 중대한 사건이 일어나서 내가 죽는 일이 있어도 내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통하여져서 내 마음 깊숙이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안겨주셔요. 전에는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잖아. 오늘 본문에 보니까 18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젊은 때는 다녔대요. 신앙이 약할 때, 믿음이 약할 때, 자기가 뭘 대단하게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자기의 과신의 모습, 과거에 옛날에 그 혈기왕성했던 그때 그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고 이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성숙하고 성장하고 그리고 노련해지기도 하고 주님의 깊은 사랑을 알아서 이제는 팔을 벌린대요. 니네 마음대로 해라.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 노년의 성숙함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이성적인 판단으로 신앙의 기준을 잡습니다. 이렇게 그랬구나 이해하고 합리적인 것 같은 걸 가지고 신앙의 한 단계를 시작해요. 근데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성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 앞에 승복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세상의 어떤 가치, 이성적인 판단,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접어내고 팔을 벌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세상의 어려움을 주님의 사랑으로 바꾸어 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제자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그 사명을 다시 허락해 주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거야 라고 격려해 주시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후반부에 질문을 하죠.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주님이 하시는 결론의 말씀은 상관하지 말고 너나 잘해라 이거예요. 네가 주님의 사랑을 다른 것 비교하고 생각하지 말고 너와 나와의 관계만 집중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여러 일을 하다 보면 다른 것이 생각이 나고 다른 사람이 생각이 나요.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이 없고 다른 사람의 고민을 마치 자기가 대신해 주는 것 같이 이런 교만에 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 사명과 사역 앞에 주님 말씀하셔요. 너와 나의 관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라고 말했던 그 마음과 마음이 통하여지는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해 보자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셔요. 그 사랑을 알고 깨달을 때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귀한 사랑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을 깨달을 때 내가 얼마나 약한지를 깨닫고 알게 돼요. 내가 겸손하게 주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겁니다. 입으로, 생각으로,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힘과 의지를 가지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 이것보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여지는 깊은 사랑을 나누려는 겁니다. 내가 실수할 수 있고 내가 넘어질 수 있거든요. 내가 하는 말에 그 장담을 내가 스스로도 자신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 깊이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명 앞에 설 때 주님 맡겨주신 일들 가운데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늘 내 스스로의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집중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랑을 다시 깨달을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내가 보여지는 것, 표출되는 것들로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깊숙한 곳에서 울리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사랑의 고백이 내 마음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진실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또 주의 사명 앞에 설 때도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셔서 내가 그 길로 다시 넘어지지 아니하고 더 깊이 주님을 만나고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여러 일들이 있을 터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다시 주의 사명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